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5월 첫 주 예배를 사도신명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대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시고 화목케 하여 주시며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복된 일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앞에 부족하며 범죄한 모습들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익히 하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는 심령을 더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서는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의 모든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이사야서 5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무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그 위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개인의 회복이요 가정의 회복이요 앞날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남유다가 망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국의 또한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무려 66장이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참 많은 말씀을 담고 있죠.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회복의 길을 설명하면서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66장 가운데 3분의 2 정도 되어지는 그 39장까지는 바로 그런 진노와 경고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진노와 멸망, 그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고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겉으로 들을 때에는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경고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금 회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바로 회복의 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을 나설 수만 있다면 정말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 화평함이, 또한 내일의 소망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강건하고 복되어지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어버이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월 첫 주, 특별히 어버이 오늘 이렇게 가정의 달 이 첫날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모든 막혀있던 것, 얽혀있던 것들이 풀리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1절부터 특별히 3절까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51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 9절들만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늘 의를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얘기하시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되어서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릇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종교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들 우리한테 알려주시죠. 바로 구원은 그런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율법적으로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 복을 준 이가 누구라고요?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혈통적으로 생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또한 의를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종교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고,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구원자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구체적인 정말로 그 공통적인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권세를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은요 너무 속상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쳐서 사는 인생 되어지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에 금방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했지만 그것들이 결국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했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3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광야,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을 천국과 같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1절에도 말씀하셨지만 더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해보니까 내 백성이요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4절부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했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다시 잘 해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주의 말씀을 살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재밌는 식당의 간판들도 보게 됩니다. 어느 유명한 관광지나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은요. 꼭 아주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근데 그 맛집에는 이름 간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원조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근데 그 원조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예, 그 집이 유일하고 진짜고 그 집이 처음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조집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예, 또 원조집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또 원조집 옆에 또 원조집이 있고 그 옆집이 또 원조집이에요. 정말 우스운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생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비슷한 게 많다고 해도 사실 진짜는 단 하나인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아무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한번 웃으면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비슷한 걸로 만족이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슷합니까? 여러분 이단의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여러분 그 말을 되새기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끝이 다르다. 시작과 중간까지는 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우리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생활하고 같이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끝이 다른 곳으로 여러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비슷한 곳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주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 분별하여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꼭 목사님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잠깐의 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유익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니 여러분 꼭 주의 말씀을 주의하시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좋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죠. 특별히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힘든 세상임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비방하는 소리 또 무시하는 소리 여러분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요즘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좀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좀이 먹는 옷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심령의 그 두려움까지 언제나 다 내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아무 존재가 아니죠. 우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름 같은 인생, 정말 초로 인생, 그렇죠? 풀을 잎에 맺힌 이슬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때로는 인간의 그 위대함을 우리 스스로가 높여 얘기할 때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거창한 사람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창조자 앞에, 조물주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까지 면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 그리고 영원의 문제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12절에 위로할 자가 누구냐? 나 외에 없음을 하나님을 강조해서 나 말고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요, 회복자요,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14절과 16절인데요. 14절 보니까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구원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기적스러운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했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말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전능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입술로 여러분 간구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10분 발휘할 때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축복과 감사를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역사함은,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것은, 내가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을 베푸는 것은 시온에 향하여 선포하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위로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더 나아가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구원자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놀랍도록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여러분 중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넘어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듣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날마다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말씀에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헌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아버지는 각종 귀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능력이 주에게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확장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뇌주교통위로 인도하심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자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